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 12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이사야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상고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두 선지자를 꼽자면 바로 이사야와 예레미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량이 방대해요.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었습니까? 66장까지. 예레미야가 몇 장까지 있죠? 52장까지 있습니다. 일단은 계시된 말씀의 그 분량이 아주 풍부하고 방대하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가 17권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대선지서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애가 5권을 대선지서로 꼽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 12권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렇게 구분을 하죠. 구약이 전부 몇 권이었습니까? 구약이 전부 39권입니다. 모세오경은 몇 권일까요? 제 질문에는 항상 힌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모세오경이 몇 권이라고요? 5권이죠. 그 다음에 역사서가 몇 권입니까? 12권. 다음에 시가서, Wisdom Literature라고 해서 지혜문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시편과 잠언을 포함한 지혜문학이 몇 권이에요? 5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이 39권의 구절을 보면 중간에 5를 넣고 52, 5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중간에 그 시편과 잠언이 들어있는 지혜문학 5권을 놓는다면 왼쪽에 52, 오른쪽에 52. 왼쪽에 52는 바로 모세오경 5권과 역사서 12권을 말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52는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 합해보세요. 52, 5와 12를 합하면 몇 권입니까? 17권. 곱하기 2가 돼야 되겠죠. 또 오른쪽에 52가 있으니까 몇 권입니까? 34권. 중간에 윌섬 리트러처 5권 합하면 몇 권이에요? 39권. 새벽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복잡한 수학 계산을 하게 하는가? 구약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세오경 5권과 역사서 12권, 그리고 지혜문학 5권, 다시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 52, 5, 그리고 다시 52, 이렇게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17권에 해당되는 이 선지서, 예언서죠.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52권까지인데 크게 내용상, 주제상 말이죠.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것은 이사야도 그러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할 때 1장부터 몇 장까지였습니까?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그 구조가 구약과 신약과 같지 않아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도 전반부가 39장, 후반부가 27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그렇게 구분한 것이 아니에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심판의 경고를,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의 약속을, 그 주제상으로, 내용상으로 그렇게 이사야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그러한 것처럼 예레미야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25장까지와 26장부터 52장까지로 나눠집니다. 역시 내용상, 주제상으로 그렇게 나눠지는 것인데 희한하게도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의 전반부 1장부터 25장까지는 심판의 경고, 그리고 후반부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26장부터 52장까지는 회복의 약속. 계속 이대로 살아가면 망한다, 심판받는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것이 이제 전반부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경고대로 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했죠.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 그리고 살아있는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것이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셨던 심판의 경고라면 후반부에 와서는 그렇게 멸망당한 유다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약속을 예레미야 후반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하는 이 prophet이란 말은 pro, in behalf of, 대신에라는 뜻이고 prophet이라고 할 때 이 fem이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혹은 예언자의 그 어원적인 의미는 대신 말하다. 누구 대신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셔서 하나님 대신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바로 예언자죠. 프로핏은 메신저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예언자라고 할 때 예자를 한자로 미리 예자를 쓰는데 좀 더 성경적으로 의미 있는 한자를 쓴다면 맡길 예자, 예금하다, 예탁하다. 예언자는 누구인가? 맡길 예자에 말씀은 자,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자가 바로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가장 어두운 한 페이지, 바벨론의 침공이 눈앞에 다가온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조금씩 묵상을 해 나갈 터인데 예레미야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 말씀 속에 예레미야의 출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아나돗 출신. 아나돗은 지파로 말하면 어느 지파 땅이에요? 베냐민 땅이란 말이에요. 베냐민. 그러면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인가? 혈통상으로 아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가 태어난 장소는 베냐민 땅 아나돗이지만 그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했으니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그래서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예레미야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그는 아나돗 태생이구나. 아나돗은 베냐민 땅에 있구나. 땅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들어있었지만 그의 혈통상으로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구나. 그는 제사장 가문, 아버지 이름이 hil기야인데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출신이구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무엘처럼, 사무엘 들었잖아요. 사무엘도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었죠. 아나돗이 어디에 있는가? 예루살렘 북쪽으로 불과 2.5마일, 2.5마일이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 아니에요? 자동차로 가면 한 5분이면 갈 거리. 그러나 도보로 걸어가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여전히 얼마 멀지 않은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베냐민 땅의 아나돗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2절 3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어느 시기에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는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유다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여기에 예레미야가 선지 사역을 했었던,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었던 그 유다 왕 세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시아와 요야김과 시드기야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요? 언제? 요시아 왕 제위 13년, 주전 627년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까지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가? 시드기야 왕 제11년 말까지. 근데 시드기야 왕 제11년 5월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어떤 사건을 가리켜요? 바벨론 포로의 사건을 가리키죠. 주전 586년.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한 거예요? 40년이 넘는 기간. 정확하게 하면 40년 6개월. 여튼 그가 4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에 전달하는 그 일에 자신이 일생을 바쳤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심약한 사람이었어요. 워낙 젊었을 때 부름을 받아서 그러기도 했지만 소심하고 유약하고 기질적으로나 성품상
선자로 쓰임받기에 부적격하지 않았는가? 워낙 강하질 못하니까, 약해 빠져서 정말 이런 사람이 선자로서 그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시기에 선자로 쓰임받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면 정말 예레미야는 아주 양순했던 사람은 좋지만 좀 심약했던 사람, 소심하고 수줍어하고, 그리고 뭔가 대담하게 일을 하기에는 전성적으로 부족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가장 강력한 선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천성적으로, 기질적으로 저는 부적격자입니다. 이것은 핑계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변명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를 들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 같이 그렇게 원래 소심하고 수줍고 그리고 나약했던 그런 사람, 정말 기질적으로 말하면 점액질과 우울질의 성향이 다분했던 사람, 아주 사람이 좀 아주 매몰차지 못하고, 그리고 우울증 기미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도 잘 흘리고 절망도 잘 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되는 그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가 있었던가? 나약했던 예레미야를 강력한 선자로 만든 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에게 무엇이 임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대담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용기를 주는 거죠. 말씀이 희망을 주는 것이고, 말씀이 사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질적으로 좀 담즙질의, 다혈질도 약간 있는 담즙질이 원래 좀 강한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천성적으로 강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외강내요, 외적으로 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내적으로 약할 수가 있는데, 바울도 그럴 수가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세워줬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을 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약했던 예레미야가 강력한 선자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빼니까 예레미야가 못하겠다고, 나는 부적격자라고, 나는 너무 어리고 말도 못하고, 모세처럼 말이죠. 계속 빼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쇠기둥, 노성벽으로 만들어주겠다. 아무리 공격이 많아도 쇠기둥을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까? 노성벽이 버티고 있는데 어떤 공격이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많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눈물이 선지자라고 했지만 남모르는 기쁨을 그가 누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예레미야가 가졌던 강력한 힘의 출처,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천성적으로 우울증 기질이 있는 예레미야를 기쁘게 살게 해 주었고, 나약했던 예레미야를 강력하게 세워 준 것이었죠. 예레미야는 정말 아주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연대 추정은 쉽지 않지만 한 주석가는 8살일 것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 표현에서 추정을 하기를 8살 때 부름을 받지 않았는가라고도 말을 하는데, 여하튼 간에 예레미야는 천성적으로는 나약하고 너무 경험도 경륜도 부족한 젊은 시절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꿰뚫어보는 그런 회해안과 선견 지명, 역사의 흐름을 꿰뚫어볼 수 있는 탁견, 국제 정세를 환히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그의 모든 지혜와 통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슬픈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려면, 나는 천성적으로 유약하지만 강력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나는 지혜도 경험도 부족하지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 말씀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93면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3면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게 지혜를 가져다 주어서 내가 이 새 부류보다 더 승하게 된다. 새 부류, 첫째 무엇입니까? 내 원수보다도. 98절에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두 번째 뭡니까? 99절에 내 모든 스승보다 나의 명철함이 승하게 된다. 100절에 누구보다도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도 승하게 된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케이스죠. 정말 어리고 경험도 없는 부족한 예레미야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 말씀이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그의 지혜와 명철함이 원수보다도 승하고 스승보다도 승하고 노인보다도 승하게 되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97절에 나와 있습니다. 9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하는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승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말씀받아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소중한 사람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